기독교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셔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참 좋고 기온이 따뜻해서 좋습니다. 그렇지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좋은 날씨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만큼 깨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종과 부활의 시점에 서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임종의 시점에 서서 당신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시점에 서서 당신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임종의 시점에 서서 당신을 보라. 자, 어제 교황 장례식이 있었죠. 베드로 대성당 앞에 있는 베드로 광장에서 전통적인 그러한 교황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었습니다. 교황이 죽으면 전통적으로 관을 3중으로 된 것을 쓴다고 합니다. 제일 안에 있는 것은 침엽수림으로 된 나무, 어쩌면 잣나무나 소나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짠 관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교황의 이름을 새기고 그 관을 나부로 덮습니다. 그래서 나부로 된 관을 또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겉은 오크 추리, 오크 나무로 짜서 관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3중으로 만든 관을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죽은 프란시스 교황의 장례식은 이런 관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언을 남기기를 아연판을 덧댄 그런 보통 나무로 관을 만들어 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이 단상 앞에 놓였고 그 오른쪽에는 추기경들과 감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170여 개국에서 온 정상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 대통령, 왕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냥 대표들이 온 거죠. 그리고 관 앞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성직자들이 자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직자 뒤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수많은 관중들이, 문상객들이라 할 수 있죠. 조문객들이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약 2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례식이 종교, 정치, 경제를 넘어서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사람들에게 리마인딩 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장례식에 와 있든지 간에 교황의 관은 모든 회중들에게 메멘토 모리를 무언으로 선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라틴어로서 그 뜻은 당신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이 진리는 많은 예술가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소재로 표현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상화에 해골과 시계를 그려 넣어 메멘토 모리를 나타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상화에 썩어져가는 과일과 시들은 꽃을 그려 넣어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지는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 교황의 관은 무언의 메멘토 모리였던 것입니다. 교황도 죽고 거기 와 있는 왕들도 죽고 대통령들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청하는 사람들도 죽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는 메멘토 모리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메멘토 모리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목적을 예수님은 늘 마음에 두고 사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 첫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는 십자가의 때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얻는 천국 잔치를 미리 가나 혼인잔치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죽음의 때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늘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임종의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임종의 시점에서 서서 보면 세상의 안개는 걷히고 내 실체가 잘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종의 때는 세상과 영혼을 가르는 분기점입니다. 적신으로 왔은즉 적신으로 돌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의 실체를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헛된 것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며 욕심을 내며 살았구나 라는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 말기에 있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는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종의 시점에 서서 자신을 보면 형식과 가식과 쓸데없는 자존심도 다 필터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믿음과 가치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보는 사람은
그 가치를 위해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던 그 사람처럼 말입니다. 평소에 원수 같은 사람도 임종의 시점에 서서 본다면 용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로 화해하는 모습들을 몇 번 보았습니다. 주변에서 막 이렇게 권유를 해요. 가시라고, 가서 얼른 병문안 하시고 풀으시라고. 저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권면이다 생각을 합니다. 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뵙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마음이 이미 낮아져 있어서 마음이 쉽게 풀어지는 것이죠. 아파 보니까 주님만이 전부이며 아파 보니까 자존심 뭐 이런 거 다 쓸데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게 되고 마음이 서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하여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밝히기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가를 데려오라는 이유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 마가를 일을 시키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일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처져 복종시켜 진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일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가지 않았다라고, 제대로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가 마가를 싫어했습니다. 바나바와 싸움을 하며 매몰차게 그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상처를 다시 싸매주며 마가를 인정해주며 그를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의 일, 즉 교회를 세우는 일과 자기의 신앙에 있어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종의 시점에 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뉴턴, 우리 아까 호산나 성가대가 부른 찬송 중에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부분이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누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까? 존 뉴턴이 하지 않았습니까? 존 뉴턴이 신앙의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바로 죽음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노예 상인으로 살다가 믿게 된 것입니다. 노예를 실은 배가 영국으로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 배에 물이 들어오고 심각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펌프질을 하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그래서 그는 그 어머니께 배운 그 성경 지식과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섰던 그 순간이 그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신앙이 뜨겁게 변화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남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체험했을 때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심한 폭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하며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고 웨슬레는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며 한없이 약해진 모습을 보인 자신의 신앙과 반대로 실제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평강을 유지하며 주님께 찬송을 하는 저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항상 죽음의 시점에서 실제적인 신앙을 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 함께 모여 농업을 하며 목축업을 하며 수공업을 하며 최소한의 물질로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시작했고 예배로 마쳤습니다. 경건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경건으로 하루를 마감했던 것입니다. 저녁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여 은혜를 받게 되면 새벽까지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더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 웨슬레가 죽음의 현장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생생하게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종의 시점에 서서 나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절대 진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시험이 닥쳐야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차 앞에 가야 차 열쇠 하고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죠. 문 앞에 딱 서야 현관문 열쇠라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인종의 시점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천국의 그 사이를 직감하며 천국의 문을 여는 키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믿음이 정말 있는가? 그 믿음이 제대로 있는가? 라고 점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이 우리의 제로점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시점에 서서 당신을 보라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만 보면 죽는 것만 나와요. 그러나 주님은 죽음만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산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으심도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죄에 죽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벌을 받아서 죽었구나, 사람에 불과했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자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슈바이처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실패자였다. 종말을 앞당기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으나 끝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원망하며 부르짖으며 죽어갔다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죽음이 실패로만 보이고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은 그것이 원망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 갔다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들로부터 특히 존경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시편 22편에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외치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세상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중에 계셨습니다. 뼈 마디마디가 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면 7cm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뼈 마디마디 사이가 다 늘어나고 고통 중에 몸이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못 박힌 뼈의 신경이 극도로 고통을 주며 쇼크에 빠지게 만듭니다. 온몸의 근육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스파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막 근육이 떨면서 온몸에 쇼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횡격막은 쳐져서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으나 내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숨이 얼마나 가쁘겠습니까? 숨을 내쉬려면 온 몸을 올려야 돼요. 올리려면 밤에 박은 그 목과 그 손에 박혀있는 그 뼈에 부러지는 고통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헐떡이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을 외치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시편 22편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심은 부활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기를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죽음만 가르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늘 마음에 두고 계셨고 이것에 근거하여 사역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셨던 그 모든 것이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시점에서 자신을 보셨고 부활의 시점에서 자신의 사역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의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념합니까? 먹음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받아 먹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며 주께서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죽음이다 라는 것을 일체가 되어서 먹음으로 하나가 되듯이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따로 나는 따로 그게 아니라 완전 일체가 되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이 우리의 것이 되었듯이 주의 부활이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그 영혼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에 들어갑니다. 강도가 죽었던 그날 그의 영혼이 바로 낙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도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체를 가지고 두 번째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 중에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코믹하게 만들었는데 자세히 이렇게 보지는 않았지만 비성경적인 부분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지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사람의 나이를 인터뷰할 때 정하더군요. 김혜자 씨가 80대 노인으로 선택을 했어요. 남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손석구 씨, 남편으로 나오는 그분은 30대로 젊은 모습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놀지 않고 일을 하며 사회를 구성한다는 것, 그것도 흥미로운 점이었습니다. 어쩌면 부활의 몸은 변형도 가능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엠마오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가 떡을 떼면서 알아보았듯이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삶에서 우리도 일을 하며 완벽한 사회 속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이 온 우주까지 펼쳐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죽는 때가 반드시 있듯이 부활의 때도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증언을 신실한 증언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증언보다 더 정확하며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메멘토 비베레. 메멘토 비베레는 살 것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죠. 부활의 시점에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의 고난도 약이 됩니다. 힘들어도 다 부활의 때에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신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과 보좌 우편에 다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시점에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내게 죄를 지어도 그것도 상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내 믿음의 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시점에서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발적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시점에서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가정을 세우는 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 계신가요? 다 결혼하셨죠? 결혼을 하셨는데 무엇을 보고 일생의 반 이상을 함께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고 보지 않습니다. 한두 가지 끌리는 것과 또 마음의 내적으로 이 사람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믿고 결혼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과정 속에 속았다 라는 말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믿어주며 사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딱 시켰는데 이 커피 컵을 제대로 씻었나? 혹시 코로나 환자가 마시던 컵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커피 맛이 나겠습니까? 마실 수 있겠습니까? 커피 한 잔을 놓고 시간을 명상하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제대로 안 씻었을 거야 이거. 이 생각으로만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믿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이 모든 것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맡기면 결코 손해를 보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맡기면 100%가 아니라 300%, 600%, 1000%까지 갚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부활의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찾고 설득을 하십시오. 퇴임을 하셔야 됩니다. 퇴임한다는 게 길들인다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온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먼저 가는 생각의 파스, 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고 말씀으로 우리가 설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종의 시점에 서서 나를 봐라. 부활의 시점에 서서 나를 봐라. 자꾸 생각이 다르게 볼 때, 현실을 가지고 얘기할 때, 현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자꾸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임종의 시점에 서서 나를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꾸 내 생각과 또 현실에 주어진 당장 급한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부활의 시점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싫어하는 것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세상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임종의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천국의 경계인 그 시점에 서서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적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실제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문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필요한 하나님 절대적인 믿음의 하나님 키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관점뿐만 아니라 다시 살 소망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고 그 시점에서 바라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고난도 이겨내며 오늘의 어려움도 극복하며 오늘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숙제와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님 아버지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죽으심과 부활의 시점에서 사역을 바라보시며 자신을 바라보시며 그렇게 순종하시고 사역들을 이루실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예수님의 관점에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항상 마음에 두시고 그 시점에서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하시고 또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천국의 분기점이 되는 임종의 시점에서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진정한 가치와 절대적인 그런 믿음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부활의 시점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 살아가는 동안에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참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고난을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이 띄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